오늘 십자가 지옥의 하나님을 오늘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인지 다음 시간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 마지막에 이 달란트 비유가 205페이지에 나오네요.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8절을 유념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찍어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돈을 뭐 했느냐 하면 주인의 돈을 땅에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그게 그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그 땅에 숨기지요. 주인의 돈을 감추어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돈을 감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돈을 감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자를. 요게 뭐냐면 여기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뭘 설명하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요. 천국과 지옥을. 그게 얼른 납득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주인의 돈을 어떤 공장의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 주인의 돈을 받고 주인은 이제는 뭐 타국에 갔고 타국에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안 와요. 오랫동안 안 간다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시군들에 오랫동안 안 와요. 오랫동안 안 온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게 되겠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천국의 지옥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걸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 요걸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텐데요. 초반부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도 가지 못합니다. 천국, 지옥 갈 때는 천국 가는 이유가 주어져야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냥 지옥을 못 가요. 지옥 가는 이유를 갖고 지옥을 가야 돼요. 그냥 뭐 나쁜 짓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지옥 가는 건 맞는데 그 나쁜 짓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한 나쁜 짓에서 예수님이 주신 거 너 어떻게 했어? 이런 나쁜 짓으로 바뀌어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선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런 가지고는 지옥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주신 것 가지고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착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주인의 돈을 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지옥의 하나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주인의 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추어 보여요. 왜 감추지요? 왜 감추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남의 것으로 여기니까 이걸 감추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지옥 가는 사람이 안 감춘 거 뭐죠? 안 감춘 거. 감춘 것은 타인, 주인의 것을 감췄다면 안 감춘 건 뭡니까? 내 거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을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감추고 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주인의 것으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 천국 갑니다. 주인의 것으로만.
근데 이 주의라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예, 남이, 예, 타인이죠, 타인. 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는 남의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온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평생토록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햇빛과 공기를 받았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도움을 받았지요. 그거 어디 있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지요. 감출 때 어떻게 감춰왔습니까? 이 감출 때 무시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의도가 있어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 땅 속에 감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발라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내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발로 밟아버리죠. 감추고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죠. 이게 어떠냐 하면 주인이 없을 때 뭐 타고에 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타고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 그것도 오랫동안 타국에 갔다. 오랫동안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옵니다. 오랜 후에 오랫동안 갔다. 그러면 예. 오랫동안 인간은 홀로다. 예. 솔로죠. 솔로. 예. 홀로 남았다. 남아있다. 이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속 주어지는데 인간은 자기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홀로 남아있으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라진다. 무너진다. 예. 사라진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상하게 연세가 들면 요것이 느껴져요. 따라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따라져요. 자기 뭔가 저 아랫도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랫도리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기? 하고도 할 게 없어요. 점점 더 따라지니까 양초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길이가 짧아지죠. 내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난 뒤에 누가 이렇게 사뚝사뚝 잘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잘라요. 차 빼고 턱 빼고 다 빼고 점점 더 이게 갈수록 쪼가리만 남는 것 같아요. 예, 염색약도 안 붙이고 자꾸 이 뭔가 내 것을 추스려야 되는데 내 것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바탕 자체가 닫아지고 하나 빠졌다. 예.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얇아지고 두껍지 않고 얇아지고 조금만 여기서 어떤 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다 하면 이 구멍이 뚫리게 숭숭 뚫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스스로 자기를 막거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너진다 또는 다른 말 하면 망한다. 예,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다. 그 밤에 자다가 아침 일어나면 뭔가 다 이게 주저앉은 것처럼 바닥에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처럼 나라는 것을 아침에 다시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서 조립을 해야 내가 어제 생각했던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사라지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홀로 살면서 이걸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위선,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사라지면서 사라지지 않는 척, 달아지면서 멀쩡한 척, 무너지면서 건재한 척, 그 다음에 옅어지면서 내게 두껍게 마련되어 있다고 예, 그렇게 남들 앞에 예, 비치도록 노력하는 거야. 예. 뭐가 옳으냐? 멀쩡한 척. 멀쩡한 척.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와 달란트 비교해서 여기서 일단은 해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뭡니까? 한 달란트가 뭡니까? 지금 달란트는 바로 나가 바로 달란트가 돼요. 달란트, 나가. 내 자체가 멀쩡한 척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저 주신 나를 땅을 파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멀쩡한 척하는 나를 계속해서 이게 없어지면서도 이걸 포기를 못하고 예, 그럴싸한 괜찮은 존재로 이게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도 달아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예, 옅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망가지고 또 망합니다.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도 같으면 성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의 달란트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나옵니다. 7장 56절. 예,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예, 임종할 때 죽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 그걸 제가 빨간 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죽을 때만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평소에도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 살았어. 평소에.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따라지면서 예수님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자꾸 그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득하게 남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어렵게 이야기해서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라 하는 것은 예, 불신자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달란트지만 신자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여기에서 활동한다. 이게 어렵죠. 예수님은 지금 딴 데를 멀리 갔어요. 멀리 가는데 예수님이 남겨주고 간 게 있어요. 그 남겨주고 간 게 뭐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내 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죠. 그리고 40대 내 몸이죠. 50대 내 몸이죠. 예, 80 넘어서 90대 되면 누굽니까? 내 몸이라고요. 이게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그거는 주신 게 있더라도 이거 땅을 파고 그걸 안 들키도록 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지 나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20대도 30대도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는
그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기 몸이 떨어지고 심지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누구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은 오늘 죽을지 오늘 오고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죽든 살든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에 속한 돈이에요. 이게 이 돈이 우리 몸이 달란트라 할게요. 예수님의 달란트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든지 또 뭐 검사받으러 가신다는 것도 병원에 가든지 어디에 검사를 할 때 그 일조차 누구 일입니까? 지금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상을 향하여 일을 벌리는 그 일이 되겠죠. 내 몸이 병원에 삼성병원에 검사 맡으러 가는 그 하는 일도 내가 주님의 달란트니까 동정이니까 검정이니까 주님의 귀한 검정이니까 주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나를 평생 동안 태어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걸 땅을 파고 묻어버리고 나는 내 인생 내가 그럴싸하게 하겠다. 심지어 나이가 많으면서도 주저앉고 있으면서 자기 단도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 도움 받은 적 없다. 나는 내 인생 내가 힘들어 내가 살았다. 주위에 여러분 안 믿는 일가 친척들 명절 때 모이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다 터져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 힘들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근사해서 살았다. 방금 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글로 하니까 어렵죠. 그걸 이렇게 쉽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평소 이야기 했는데 이제 지금 들으면 그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 두 개의 청이 있어요. 두 개의 청. 두 개의 청이 있는데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위에는 뭐냐면 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아래쪽에서 일을 하시는 요 청, 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그리고 이 밑에는 뭐냐면 인간들이 여기 전부 다 누워있어요. 인간들이 이제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는데 이 눈꼬리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눈꼬리입니까? 죽은 눈꼬리입니까? 이게 전부 다 눈이 내려가 있죠. 뭐 같아요? 시체? 안치소? 실제 안치소에 그 서랍 확 열면 전부 하나, 그 앞 앞에 하나 쓴 것도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이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줘요. 성령을 말씀을 주게 되면 이 시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앉아있어요. 위에 이렇게 딛고 이렇게 앉아있다. 눈이 좀 떴어요. 응? 하고 누가 떠 있어요. 이런 자가 뭐가 임하니까 눈 떴어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사니까. 말씀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신약시는 최후의 마지막 때 주신 은혜예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모든 끝났어요. 인간은 모든 게 죽었다는 것을 확정된 상태에서 죽은 자에게 말씀을 와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너는 살았어. 뭘로 살았지요? 말씀으로 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사신 거예요. 착실하게 산다고 지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25장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너는 산다는 그 말을 듣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어제도 숙제 냈는데 들었는데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산다는 말씀이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압장 하나 떨어져가지고 머리 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는 기분 안 그래도 무너지는데 더 무너질 판이죠. 안 좋죠. 그런데
말씀이 마치 기아장처럼 나를 때려버리면 갑자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신체 안전서에 전부 다 죽은 세상입니다. 이 죽은 세상이에요. 산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늙어 죽으니까 다 죽은 세상인데, 예수님은 죽은 세상에 와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서 예수님의 그 하늘이죠. 하늘청으로 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뒤에 이미 하늘청에 속한 그 말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은 시체 A, B, C, 이런 사람에게, 택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이 사람은 이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다가 뭐가 됩니까? 예? 그 다음부터 서가있죠? 이 끈에 벌써 이거는 기분 좋아서 이 되고요. 예. 코는 있겠죠? 예. 입을 벌려서 기쁘게 웃고 있죠? 여기에 서시지, 성이. 예? 서재반집 사죠. 지금 스토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부흥받는 스토리가 이래야 돼요. 말씀이 와서 잠자고 있던 나를 깨워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서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잘못했는데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요. 이거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나를 낚아? 예? 근데 바람둥이에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현재 기존의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세계예요? 죽은 세계예요? 죽은 세계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본인이 죽은 걸 몰라요. 똑같은 인간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뭐 재미나게 사는데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숨쉬고 있고 보양 먹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죽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누가 올 때 내가 죽은 걸 아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낚아서 천국에 보내줄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다면, 오늘 얘기죠. 오늘 한 번 안 오셨네. 오늘 전에 오셨던 분이 안 오셨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앉아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가가지고 내가 이 아저씨 이제부터 제가 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낚이는 인간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니 인생이나 잘 썼어요. 남의 인생. 남의 인생, 당신이 내 인생 알아? 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머리 훤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금방 떨면서 뭐라고? 내한테 뭐라고? 내가 당신을 낚아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왜? 나름대로 자기 단돌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조심과 조심, 철저에 철저, 만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되게 행동해서 내 인생 종칠까봐 싶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와서 함부로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 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체 성경 체제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체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낚아서 어디 보낸다? 천국 보낸다. 사람이 사람을 낚아서 천국 보낸다.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한테 낚인 인생이 되죠. 낚인 인생. 낚인 인생이 되죠. 어떻게?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예속된 거예요? 노예죠, 노예. 나를 낚아서 천국 간 사람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대만 집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온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이 있어요.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 내가 예수님한테 낚이지 않으면 난 지옥 갈 뻔했다는 것을 늘 새롭게 아는 데서 오는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냐 하면 이걸 성령의 열매라 해요. 성령의 열매. 그냥 그 마태복음에서 이걸 선한 열매라 해서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뭐냐? 항상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김호주의가 하도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뭐 콘서트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한잔 먹겠다고 술 먹었는데 술을 너무 과해가지고 들기다가 차 운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호주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호주 혹시 아십니까? 김호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김호주의가 진짜 신자라면 그거 술 먹고 개떡치고 해서 그래가 구속당했던 거짓말 절통한 구속당했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체포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돼요? 뭐가 나오면 돼요?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과 즐거움이 나오면 되죠. 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가수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가수 생활조차가 어떻게 돼요? 낚인 거예요. 누구한테 낚였어요? 주님한테 낚였으니까 낚인 것을 또 이렇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왜? 구속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그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못 드러내서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늘 범사에 고맙고 감사함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늘 말씀으로 투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빨대에다가 그냥 말씀을 늘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하고 전화할 때나 누구하고 만났을 때 제가 귀담아 듣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시세 타령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사람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나오는지 그걸 늘 귀담아 듣게 돼요. 상대한테 티 내지 않으려고 하죠.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 그냥 저는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말씀이 교환돼야 이게 성도의 위지. 지 시세 타령이나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그거 듣고 싶은 거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달란트를 주님 주신 달란트가 치가 안 나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람이 은혜를 줬는데 은혜 준 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요. 계속 만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서대반 집사는 죽었어도 감사했잖아요. 죽었어도 고마워했잖아요. 죽었어도 남북지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맞는데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과 즐거움이 매 순간 왜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거든. 말씀이 깨우는데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재미가 없고 안 좋고 지루하고 잠오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의 이 청 있잖아. 이 말씀청 예수님의 청이 안 보이도록 이걸 갖춰버리고 이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나의 감사와 고마움과 반가움과 즐거울 거리를 계속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굴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김호주 같은 건 노래해가지고 그 보라색 옷을 입은 수많은 팬들이 자기에게 환호하는 게 이게 뭐냐? 자기에게는 감사와 고마움과 즐거움과 반가움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이거는 주님 주시는 것은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 하나도 없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낚였어요? 안 낚였어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낚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 나와도 성경 공부가 재밌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 결정에 본인이 흡족해서 감사하는 거. 이거는 주님 주신 게 그래서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늘 그 연세 많아서 따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말은 뭔 뜻일까요? 간단하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없을 때 이러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거는 당연한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죠. 내가 없을 때 이러면 뭐 할 겁니까? 적어야 되겠다. 내가 없을 때 나 뭐 할 거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실 때입니다. 뭐 할 거냐? 내가 없다면 내가 뭐 할 거냐? 성경에서는 여기서 답변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줬어요. 우리가 왜 이게 답변하기가 싹 나오지 않는 이유가 평생토록 내가 나를 지켜내는 삶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없을 때가 아니고 내가 있을 때 나는 내가 있는 나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거기다가 모든 진을 다 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있는 나를 어떻게 건사해볼까 싶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얘기니까 여기 이거는 성경적으로 답변이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답변이 안 되는 게 뭐야? 내가 있을 때 나 뭐 할 거냐? 이것은 이미 말씀의 청이 잘라져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불신자이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때 인간이 하루 종일 24시간 심지어 꿈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오늘 아침에 반찬 멸치조림? 뭐 해 먹지? 이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내가 있을 때 나 뭐 할 거냐? 이걸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을 때도 갈로를 열고요. 여기 집었습니다. 내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면 난 뭐 할 거냐? 이거 평소에 궁금증이잖아요. 예. 갑자기 한 25억 생겼다 뭐 할 거예요? 동유럽 갈 거예요? 여행 갈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자, 또 집에서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돌 때 난 뭐 할 거냐? 내게 손자가 생긴다면 뭐 할 거냐? 뭐 어디 보내려고 이러세요. 내게 손녀가 생길 때, 또 정손녀가 생길 때 뭐 할 거냐? 그리고 일찍 남편 여의고, 보통 일찍 남편 돌아가시고, 보통 남자들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80대 여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갑자기 내게 남자가 생기면 뭐 할 거예요?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돌지요. 근데 그 남자가 남궁어이라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 남이 남궁어이 아닙니까? 남궁어. 예. 돈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성격 좋고 다 됐지. 내가 갑자기 여자가 생기면 뭐 할 거냐? 예, 나 호람이 있을 때 여자 생기면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의미 있게 여기는 세계가 바로 말씀이 차단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있다면 나 뭐 할 거냐로 구성된 세계가 말씀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것도 죽여서 끝나버린 이 세계의 이 세계의 사실입니다. 이걸 뭐냐? 이게 바로 팩트예요, 팩트.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거나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뭐 할 거냐에서 나오는 건 뭐냐? 왜 뭐 할 거냐는 질문이 의미 있는 이 질문이 여기서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내가 있다는 여기서부터 도출해내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말씀이 없는 세계예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면서 먼저 우리 현금부터 팩트부터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플 때 남편 신용전 받고 저 허겁지겁 하다가 남편 죽고 난 뒤에 뭐 그다음부터 뭐가 나요? 남편 죽었으니까 남편 돌볼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난 뭐 할 거냐? 이제는 내 남편 옆에 있어가지고 애 먹었는데 그 보상이라 한 것처럼 내가 실컷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크루즈 여행 갈 거야. 이래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크루즈 여행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고 기쁘겠어요. 이것이 나라는 게 문제라는 게 내가 있을 때 내가 천국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나와 나들이 모여서 생각이 일치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즐거움, 행복은 내가 알아서 내가 있음에서 내가 구성할 거야. 그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죠. 뭐냐, 내가 없을 때 뭐 할 거냐.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부터 충실히 알고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가 이 팩트의 세계에 계시다가 죽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세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을 경유해서 가야 돼요. 경유해서. 내가 없을 때 내 뭐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그림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2개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는 바깥에는 말씀처럼 요거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이거는 뭐냐? 과학적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말씀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그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세계에 말씀처럼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포위당했죠. 요걸 성경에서는 요걸 가지고 뭐냐면 율법 세계. 요거는 율법 세계인데 율법 세계는 어디서 만든 율법은 돌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불에서 나왔어요. 신의 산에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어디서 나왔어요? 불 속에서 나왔지요. 거기 히브리 12장에 나옵니다. 한 기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곳에서 돌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어차피 무너지고 어차피 떠나지고 없어 죽어가고 사라지고 없는 건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어느 세계? 불 속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기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있는 곳하고 인간이 사는 곳 사이에 뭐가 두루 돈다 했어요? 예? 화염, 불이 도로 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해서 생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 불에 찢임 당해도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왜? 말씀 돌판 자체가 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들은 불하고 관계없는가? 마지막 때 되면 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시범적으로 준 거고요. 진짜 본격적인 물로 심판받는 게 그건 예고편이고 진짜 본 것은 뭘로 멸망받아요. 마지막에 불로서 짜부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넘치니까 이 지구가 인간의 사는 세계가
불러서 포위당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불타버리면 그 세계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도적이도 죽지 않는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냥 그 수요일 이사야 66장 수요일 했는 건데 그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폐역 한 잔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사야 66장 24절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다 이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언급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상은 현재 이 형편, 우리 형편이 말씀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청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성경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들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빛과 어둠과 그 다음에 물과 땅 모든 것이 만들어지죠. 모든 것이. 이게 우리가 나 있으면 뭐 어떤 즐거움이 있냐 그 세계에 빠져들 때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 보관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톡 깨우는 거예요. 정신사회라고. 이 지금 이래도 저래도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해. 이래도 불이고 저래도 불이다. 어느 불소로 갈래 이런 게. 말씀 따라 불 속에 미리 갈래. 안 그러면 나중에 까불다가 나중에 불로 지옥 갈래. 그걸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주님한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아니 또 내가 없을 때 난 뭐 할 거냐 아주 본격적인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먼저 커봐요. 자. 옛날 우리 어머니가 비산동에서 장사할 때 가게에 이거 하나 나왔어요. 오늘 이 그림이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어항이죠, 어항. 어항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불로 태울 세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뭘 줬느냐? 은혜를 주셨어요. 김정은한테도. 악인과 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 주시고, 목숨 주시고, 산천초목 철따라 꽃피게 했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인과 악인에게 구분했어요, 구분 안 했어요? 구분 안 하고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인과 악인,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천국, 지옥 갈 고기 있다면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지요. 이 물이 뭐겠어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물이 은혜, 하나님 은혜 속에 그들은 천지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지가 평생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 요 물을 다 뺀다, 물을. 이 구멍을 뚫든지 해서 물을 호스를 뚫든지 펌프를 하든지 다 뺀다고 봅시다. 물 빼면 어떻게 돼요? 고기 사합니까? 죽어요. 고기 죽지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동안 인간이 뭐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주신, 그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지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남들에게 강요해요. 나 좀 알아도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좀 알아도 이 정도까지 똑똑하고 잘났어 알아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 이 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고. 이 물 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것을, 이 그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내가 없을 때 나는 뭐 할 거냐 설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아담 아니라 아담 로마서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남들 속에서 그들의 눈치코치 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또 지는 지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게 세상은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하신다면 지금부터 좀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산다요. 이 전체가 여기 있는 이 붕어들이 최초의 금붕어예요. 최초의 금붕어. 최초의 금붕어 있었고, 거기 남자 금붕어. 그 뒤에 뭐 나옵니까? 입술을 빼같이 한 이쁘장한 여자 금붕어. 여자 금붕어 누구겠어요? 하와는 여자거든요. 여자는 자체적으로 여자는 존재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 강의 때 했는데,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군지 하면 남자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라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징벌로 뭐냐?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를 사모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자를 사모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벌로, 여자에게 준 벌로 삼은 겁니다. 자, 이제 여자가 맞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야죠. 여자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여자가 여자 된다는 것은 막 반드시 뭐를 경유하느냐?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남자를 경유할 때 여자는 자기 존재가 확립돼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돼요. 여자가 나 잘났어요, 이 말 하고 싶어요. 나만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잘났어요. 어느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권사님 이야기. 나 단독적으로 잘났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나를 죽지 못해서 사랑하는 게 내 남자, 내 소유의 남자가 이렇게 잘났어요. 어느 쪽이고 싶어요? 예, 남자를 앞장 세우고 싶어요. 그게 제가요, 인간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과와 과부와 나그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동정받아야 될 이유가, 여자에게 과부에게 남자 자리가 없어요. 그 없는 자리를 누가 채우겠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걸 채워주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고아는 뭐냐? 우리 아버지 잘났어요거든. 아버지 자리가 없는 자리가 고아예요. 고아에 뭘 채웁니까? 여호와가 채워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이 땅에 개불도 땅도 지가 머물 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주님께서 뭐냐? 내 영원한 나라를 본향으로 본토로 잡아주겠다.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건드리면 그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이 된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주의 말씀에서 빈당한 게 따로 빠져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딱 꽉 잡혀서 딱딱 진행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 이 남자하고 어떤 여자는 남자 6명 사귄 여자 있어요. 얼마나 이 미모가 대단하겠습니까? 그 여자 누구지요? 6명 사귄 남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최후로 만난 남자는 누구게요? 1번 최태의, 2번 김호주의. 누구니까? 그 여자가 그거 만나고 물동이같이 내던지면서 나 끝났어 내 인생 이제는 완료야 라고 외쳤던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야기다. 열처녀.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 그게 천국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색시로 전환시켜서 구원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이야기 하면 여기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대요. 십자가 죽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피를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오죠. 예, 오류. 예, 이 오류가 첫째 오류는 뭐냐? 내가 홀로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징벌 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이 깜빡 잊어버리고요. 이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다. 오류. 내가 아담 안에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로 신분이 전환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대장질을 하게 돼요. 나 예수 믿는다. 내 잘했지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내가 독립적으로 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고 누구의 색시예요. 누구의 색시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남자라면 첫 번째 인간이라면 나는 뭐냐? 첫 번째 인간에 종속된 그 두 번째 존재가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첫 번째 남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들 때 남자부터 먼저 만들고 사실 인간이지만 인간부터 먼저 만들고 끝 해버리면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만 만들었으면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담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이 잠잘 때에 잠을 잘 때에 주님께서 아담이 깰 때가 아니라 잠잘 때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담 너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존재예요. 어느 쪽이요? 하나님의 존재죠. 여자가 있다는 말은 둘이 있어도 절대로 둘로 하면 안 되고 그걸 뭐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죄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자로 태어나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아무리 두터보고 찾아보고 남궁이처럼 이렇게 해도 그 남자는요 싸가지고 옅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예, 짜증나고 그렇게 자기 몸이 아프니까 짜증내고 예, 병 간호하려고 해도 짜증나시 침처럼 느끼죠. 저 남자는 나의 평생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라져. 예, 상만한 말이 제일 적절한 이제 생각하니까 인간이 사가요. 녹이 쓴다는 게 녹이 슬고 그리고 곰팽이 이렇게 냉장고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음식들이 곰팡이,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다 피죠. 인간도 죽어가면서 곰팡이 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 쳐다보기 싫어요. 어때 갖다 이거는 인간은 어디 불러쓰도 안 됩니까? 예. 봉지에 담아가지고 예. 내 자는 잠에 누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거 가져갔으면 좋겠어. 예. 침대예요. 정말 큰 짐입니다. 그리고 침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여자를 예를 드는 겁니다. 남자는 마찬가지지만 다른 남자를 또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예, 나이 많은 여자 가운데 최고는 역시 연하의 남자. 그것도 20세 이하의 연하의 남자. 그것도 돈이 있고. 예. 참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하지만 막상 한 4조 원 갖고 있는 남자 온다면 우리는 마다 하게 하면 곤란하죠.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 해도 이게 나도 무너지면서도 내가 멀쩡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은 욕망대로 살아있고 어떻게 대책이 되지 않죠. 대책 안 되죠. 방금 이야기한 것은 아담 안의 인간이 예수를 믿든 뭘 믿든 아담 안에 있는 육체는 뭘 원한다? 나의 미흡된 욕망을 결핍된 욕망을 예, 채우려고 하죠. 예수 믿는 것은 근성이에요. 그냥 폼이에요.
진짜 내 마음은 뭐냐? 결핍된 욕망을 어떻게 채우는가? 자, 결핍된 욕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선악가 떠먹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에게 이 결핍된 욕망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 욕망을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이거 온전하게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 즐거움과 반가움과 기쁜 일을 또 찾아야 돼요. 뭐 골프를 치든지 꽃꽂이를 하든지 등산했다가 50m 떨어져 가지고 죽든지.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50대 그 여자가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가 죽었다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곱게 길에 올라가지 말라고 암벽 등반 왜 그 나이에 암벽 등반 왜 하냐 이래 하겠죠. 왜 그러한 불만을 끼치느냐? 우리 있는 것이라도 등산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결국 같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욕망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감사와 즐거움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러면 그럼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걸 육이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체를 육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육익에 대해서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을 때 뭐 할 거냐? 그게 바로 아담 안이죠. 아담 안을 뭐로 바뀌느냐? 예수님 안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안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없애줍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없애주냐? 네가 방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방금 네가 죽었다. 네한테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 말을 성경에서 뭐냐면 생명나무 과일이 없다. 생명나무 과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죽었다고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죽었다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양초가 따른 뜻이 뭐냐? 따라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표현했죠. 그럼 반대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따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요 일이 누구 일이냐 하면은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벌리고 계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벌리고 계시다. 내가 없을 때 나 뭐 할 거냐? 내가 없을 때 뭐 할 거냐? 내가 없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 없을 때 일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일하고요. 주님이 일할 때에 나는 아담 안에서 없어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부로서 새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죄 짓지 않는 신부, 신랑만 쳐다보고 사는 신부,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말씀의 세계예요. 자,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따라졌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무너진다, 뭐 통째로 합쳐서 온몸이 안 아픈 것이 다 아프다. 자, 이 아프다는 것은 그동안 아담 안에서는 살아있는 나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교체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교체하기 위한 현상이죠. 교체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는가? 우리가 지옥의 하나님을 끝내면서 이걸로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없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몇 장 몇 절입니까? 2장 몇 절입니까?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일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면서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도라였어요. 주님이 아프더라도
나라 꼴이 엉망되더라도 그것조차 누가 하는 일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아담의 세계, 아담의 세계에 주님이 손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나를 없애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 뭔가 포마이 빠진 것 같고 이런 데 말려들면 이제 신천지 구천지 뭐 안산의 다 나오죠. 예.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뭐 노래 부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뭐 노래 부르고 뭐 끝낼까요? 구체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성질에서 탈출 못합니다. 아까 어항 있죠. 어항에서 물고기가 바꿔도 못 튀어나올 수 없어요. 나 자유 얻으려한다 하고 뭐 암벽 등산할 수도 없고요. 안 돼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예.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막 그냥 막 안 들키려고 발라버리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원수를 지옥 보내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것을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어요. 없는데 인간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디를 가야 돼요? 원수를 찾아가야 되죠.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이거 주사기를 하든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시체 보관소에 잠자고 있다가 우리는 시체다가 갑자기 뭐가 들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말씀인데 말씀이 뭘 산다? 원수인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냐? 원수를 사랑해요. 이 차이점을 내면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을 생각할 때 어떤 신을 생각하냐면 신이시여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평소에부터 이미 인식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감치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줘서 천국 보내줘야지요. 그래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라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든 인간 있어요. 불신자도 어려움을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든 뭘 찾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니까, 원수를. 네? 그 BC 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옛날에 지금부터 뭐 2500, 3000년 전쯤 되겠죠. 전에 아리안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재미없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아리안족이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 남쪽 흑해, 카스피해 그쪽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말 타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리안 민족이에요. 아리안 민족이 어디를 쳐들어가냐?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간 게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종교를 하나 유포를 했어요. 현지인들과 자기들을 하나로 합치되 본인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뭐냐면 계급이 5단계로 나뉘었어요. 5단계로. 브라만 계급, 성직자 계급. 성자 계급이 지배하는 식으로.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들이 민중들을, 그 토착 민중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인간이 자기 사랑에 미쳐 있어요. 인간은 자기 사랑을, 이 아담 안의 인간들은 이 벌 받는 거거든.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벌 받은 거예요. 누가 나 사랑한 사람 없어요. 이게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나를 제거하세요. 나를 지워버리세요. 이러려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니요. 모든 인간은 벌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모든 의미가 나의 잘된 쪽으로 끄집어낼 때 이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고객 만족이죠. 고객이 무슨 짓을 하고 옵니까? 교회 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크게 쓰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인들 모습을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환자예요, 환자. 정신병 환자들이니까. 환자는 모든 게 돈 들고 왔으니까, 11조 들고 왔으니까, 영업하는 그 사장은 뭐 해야 돼요? 고객이 왕이니까 고객 만족한 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노래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표현 노래 부르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그 컨셉이죠, 뭐. 당신은 원수입니다. 이러면 장사 안 돼요. 당신 같은 원수는 없습니다. 이래가 잘 장사 되겠어요, 교회가. 수리, 마수리. 나도 이게 보이고.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음률 괜찮네요. 사바하. 이게 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힌두교 종교가 불의 종교거든요. 그 아라한 쪽이 불의 종교라서 불을 태우면 모든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불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불은 뭡니까? 누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신 분을 찾아가겠어요? 불은 위에 계신 신에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로서 재물을 가지고 불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불이 가는 곳이 하늘이니까 막 불꽃이 막 끝이 하늘로 가잖아요. 하니까 그걸 재물을 만족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불의 능력을 재물 바치는 우리에게 내부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작동하는 불 덕분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이 땅에서 지가 농사짓어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농사짓은 것을 바치면 불로 태우면 어디로 간다? 하늘 올라가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종기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받아 먹었으면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줍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가 따뜻하게 되게 되면 따뜻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몸의 불을 유지하는 그 장작 같은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누가 해요? 종교의 지도자급이 브라만 계통의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제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제사 드리는 쪽이 누굴 지배한다? 누굴 지배해요? 그들에게 목숨이 유지되려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요? 제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야 되죠. 그게 종교일치의 사회,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조선시대 때 자본주의 오기 전까지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임금도 피양하면 뭐 했어요? 기우제 드렸죠. 재물을 바쳤죠.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을 가면서 내가 임금이 돼가지고 내가 제사장 하는 너는 나 피오거든 다 내 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급이 질서가 마련되는 겁니다.
여신이란 말은 예, 락수미 여신, 여신, 락수미 여신. 마하는 것은 위대한, 수술이라 하는 것은 수마트라선 산, 사바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대한 수마트라 신에서 임하는 위대한 락수마 여신이여, 제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에 능가하는 것은 누구 몫이다? 인간의 몫이 아니고 누구 몫입니까? 신의 몫이죠. 그 신을 찾아서 오늘 또 사람들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 누구 좋아하고요? 신이 씨가 누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다는,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은 주신 것은 뭡니까?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러 왔다. 너는 원수이어야 돼. 그럼 원수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매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를 평생도록 짓고 온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더러워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자, 이거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거.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가 물러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쁘지 못해서 환장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본성 자체가 엄나하고, 본성 자체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본성 자체가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요, 조상이 그 조상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벌받은 조상의 대를 이어서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은 인간들끼리 힘을 합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인간이 힘을 합하면서 그래서 뭐야? 법률이 생긴 거예요. 니는 똑똑하냐? 니가 영웅이냐? 그래서 국가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의 하나님을 끝내면서 일단은 모든 걸 한번 정립이 한번 돼봅시다. 그냥 이 시간 그냥 했다 하지 말고 뭔가 정립이 돼야 돼요. 어떤 개가 묶여 있는데 30cm 개목줄에 묶인 게 자유롭습니까? 2m 개목줄에 묶인 게 자유롭습니까? 둘 다 똑같이요. 똑같은데 느끼는 것은 다를 거예요. 30줄 목은 탱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30줄 개목줄에 하는 것은 이건 가능한 사람, 2m 개목줄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2m니까. 이거는 부자들. 하지만 무엇은 변함이 없어요. 개목줄에는 변함이 없죠. 이 아담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악마가 지배하고 있고 지옥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이미 알아요. 자기가 지금 끝장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귀신 작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옥 못 가는 거, 하나님 만드신 인간도 못 가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악마는 인간에게 다가왔고 인간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아담 닮아서 우리는 나밖에 모르죠. 예? 아까 그 수리 마술처럼 실을 밑에 나 위주로 내가 원하는 실을 믿죠. 그걸 우상에다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근데 그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죠. 그까지는 여러분 알아요. 안 돼. 그 다음부터 뭐가 뭐냐 하면 주님이 찾아올 때 우리를 뭐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뭐로 봐요? 원수를 보러 본다. 원수를. 제가 그 프라하 하고 난 뒤에 프라하 설교를 제가 거기서 만들어서 나 갔다 왔는데 했잖아요. 프라하 설교 내용이 그 무슨 이야기였던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물었습니까? 그 가늠한 네가 왜 가늠 왜 했어? 이걸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네 왜 그런 잘못을 해서 이걸 물었습니까? 네 왜 율법에 위반해? 그걸 안 물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더냐라고 누가 물어요? 강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더냐? 좀 전까지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 써가지고 다 내보냈잖아요. 다 보러고 난 뒤에 물어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더냐?
없나이다. 평생 그 고백하세요. 평생.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그 고백하세요. 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건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평생 아담의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은 내가 다독거려서 나를 천국 보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오셔서 물어요. 이 왼수야, 예, 누가 고생한 사람이 있더냐? 없나이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 없다,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이게 원수를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를 그 다음에 뭐 한다? 원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뭐가 빛이 나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늘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뭐 육체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는 일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머리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남은 평생을 통해서 무너져 가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다음 교재는 제가 오늘 집에